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거룩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이에요. 오늘도 본문의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자체가 거룩한 자가 되고 모든 삶 자체도 거룩해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거죠.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 거룩을 이루는 방법은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내가 죽고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게 이제 레위기서 전체적인 주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반듯하게, 온전히 잘 배우고 확신하는 그 믿음 위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모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죠. 하얀검과 천사들, 그룹들을 막아서 하얀검 생명나무를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따먹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죽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완전히 저기 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질 때 우리는요, 그 화염문과 그룹들을 통과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질 때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되는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변화 영생의 길.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말씀을 먹지도 않고 영적인 싸움도 싸우지 않고 경건생활도 게을리하고 연단 그 단련 받지 않아요. 믿음의 단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날마다 단련하시고 그 단련을 받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도 안 받아요. 훈련을 안 받아. 영적인 훈련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보면은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삶, 영적인 삶은 날마다 변화되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거룩에 이르렀을 때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이르렀을 때 변화의 축복을 받는다. 자, 보세요. 오늘도 살전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사랑을 주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뭐냐?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어렵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가 거룩해져 가면 우리는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탄한 삶,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하는데 이 세상적을 추구하는 삶을 싫어하게 돼요. 그래 점점 세상이 재미가 없어져. 그런데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재미에 자꾸 더 재미있어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가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거룩에 이르렀을 때 죄 짓는 거, 이게 왜냐하면 거룩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임하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지게 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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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변화의 축복이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성경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거룩에 이르렀을 때 가장 큰 첫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삶이 한마디로 교만한 삶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냐? 향기나는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요. 아멘. 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에 이르렀을 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적인 이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교만해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점점 어려워요. 솔직하게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 그러니까 유식한 자보다도 좀 무식한 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아주 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교만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야. 항상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 이치를 가지고 막 따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에 이르게 되면요 그런 사람을 다 버리고 청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23절 24절인데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 삶 쪽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구역질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악취가 나는 세상에 악취가 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믿는 자나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우리가 거룩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거역하는 사람, 삶을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삶의 양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거룩에 이르기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갖고 세상에 헛된 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해요. 반복적으로. 이 거역하는 영에 붙들려가지고 아주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잘 들으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역해. 십자가를 져라. 네가 죽어야 된다. 그게 사는 길이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니. 이런 말씀들은 거역한다고. 거룩에 이르지 않는. 그런데 내가 거룩의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멘하는 삶을 살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는 삶을 살게. 특히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제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런 순종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밤이 맞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이 그들은 아주 갈릴리 바다의 아주 베테랑이에요. 평생을 거기서 살고 먹고 고기가 언제 잡히고 깊은 때 어디 가자 고기 잡는 데는 아주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리이다. 그리고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뭐를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육신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만선의 축복을 맺게 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성화됐을 때 정말로 날마다 점점 더 세상이 식어지고 세상의 미련, 세상 재미가 없고 허탄한 걸 다 버리고 항상 죄도 식어지고 죄를 안 짓게 돼. 죄 짓는 거를 아주 순간순간 깜짝 놀라게 돼. 죄를 짓게 돼. 이런 식으로 살 때 이런 열매를 맺게 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그렇게 변화돼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대회 때 주신 말씀인데 날마다 의심하는 삶. 의심하는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삶으로 변화가 돼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에 어디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몇 절이에요? 19절부터 31절 말씀이죠. 이 의심하는 도마처럼 우리가 거룩에 이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돼요. 이게 의심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에서 의심의 영. 저는요 이 싸움을 보통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창세기. 아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말씀에 막 심취하게 만들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저를요. 제가요 계속 이런 거 영이 의심의 영이 매일 찾아와.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면 그럼 하나님 외에는 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막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단계에 거룩에 이르렀다 보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야, 의심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어져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변화의 축복을 받는데, 자, 그러면 무엇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한번 보세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이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 있는 자예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처럼, 대예배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지는 사람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끝까지 참여하고 말씀 듣는 자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끝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 뭐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언약이 거룩하고,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두 번째는 뜻. 언약이 거룩하고, 말씀이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카도시. 내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이거 수없이 설교했어요.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왜 어떤 구별이냐?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우리가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아멘,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해지는 거는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제 거룩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됐는데, 이때부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맨날 이런 거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붙여.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신의 성품이 뭐예요? 거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는 우리가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거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요. 이름이 거룩해요. 시편 33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3편 21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호를 의지함으로 내가 즐겁고 기쁘다는 것. 자, 보세요. 시편 33편 2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편 33편 21절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보면 그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성호라고 해요. 그 성호 자체는 거룩한 성자의 이름 호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이름은요, 그 사람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대라는 이 존재를 대표하는 게 뭐냐?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물로 받아. 뭐가 우리가 잘났다고, 뭐가 똑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죠. 그런데도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한번. 시편 111편, 다시 한번. 시편 111편
한번 20절인가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111편으로 가봅니다. 111편 9절에 9절 20절이었지. 10편 111편 9절로 찾다. 이름이 거룩하다. 111편으로 가봐요. 10편 111편.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111편.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시작.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줬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거룩하고 지존하다. 이름이 거룩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얘기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1장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자기의 뜻과 주님의 은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가봐요. 저 뒤쪽으로 가요. 신학성경 예, 딤몬이라고 있죠. 디모데후서로 가요. 1장 9절로.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거룩하신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자들,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1장 9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먼저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잘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고난도 기꺼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도 받지만은 뭐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29절로 가봐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골살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우리 한번 보세요. 1장 29절.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29절.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거룩하다. 언약. 여러분 이게 참 이거를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왜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이래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근본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게 이게 그와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그 자체가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건 결국은 내가 삭제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거룩해.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72절로 가봐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와요.
사가랴의 찬양에 보면은 거룩하신 언약대로 뭐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죠. 그게 세례요한이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71절로 72절로 한번 가봐요. 자,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거룩한 언약. 이 언약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자체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거룩하기 때문에 영영한 언약이라고 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하게. 그래서 시편 105편으로 가보면 시편 105편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또 우리 한번 105편 10절로 가보겠어요. 시편 105편 10절. 거룩하기 때문에 언약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시편 105편 다 찾으셨어요? 네. 105편 10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10절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분은 뭐냐? 온갖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나니. 그게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주시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영한 언약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내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빛도 없어,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것은 그 언약 자체가 영영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고 해요. 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피의 언약이에요. 신의 산 언약을 세우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세부율법을 주신 후에 그 언약을 기록한 데에다가 뭐를 뿌리라고 해요?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언약을 기록한 저기에도 피를 뿌리라고 해요. 우리 한번 24장 8절인가?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은 이런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직 피로서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가봐요. 출애굽기 24장 8절인가? 백성에게도 뿌리고요. 신의 산 언약을.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예레미야 23장 몇 절이에요? 여기 23장 9절이에요. 9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거룩하게 없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가지로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에 이르게 되고 거룩에 이르게 될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하고 아멘. 아멘. 이 거룩하신 이름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대로 또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살아갈 때 거룩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축복. 뭐가 변화돼요? 이제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로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오직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날마다 변화 형성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축복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교회 와서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세를 하는 이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엄청난 변화 형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